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미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에 약 200년이 흐른 그 시점이었습니다.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했고, 자신들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다던 남유다도 이제 주변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미가를 선택하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가 있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미가는 3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1장에서 2장은 심판의 예언,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회복의 예언,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이제 1장의 이은 내용으로 멸망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5절 어제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즉 북이스라엘의 죄, 그것은 수도 사마리아이고, 유다의 산당 즉 남유다의 죄도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의 수도가 죄의 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의 정의는 나라 전체의 건강함과 직결되고, 수도의 부패는 그 국가의 허약함과 직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수도가 부패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행했습니다. 바로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사회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성경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화 있을진저 라고 감탄사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 화 있을 일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했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꾀하다, 꾸미다, 행하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악을 행할 궁리를 하고 날이 새자마자 그 죄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침상은 아주 사적인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침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장소로 언급되기도 하고, 또 죄악과 방탄의 장소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침상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사적인 공간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거룩하고 신실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고, 혼자 있을 때 방탕하고 허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밤을 새도록 침상에 꾸미고 날이 밝자 행한 악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악행은 다른 사람들의 밭과 집과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나 남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남은
그 아내나 자녀들은 굶어 죽거나 그들도 함께 노예로 팔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대상이 이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내 백성들,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향해 이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즉 이러한 계획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앙의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업을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깃을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1절은 악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질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 그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또 사회적으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들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행한 일은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의 겉옷을 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는 사람에게 겉옷을 통행료로 받았거나 그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로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겉옷을 저당 잡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은 목숨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빼앗았다. 최소한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것조차도 그들은 빼앗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을 집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 가정은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어린 자녀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근래에 행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래의 우리말은 최근의 의미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행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부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까지 이러한 악행이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지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그 땅을 너무 오염시켜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쪽과 남쪽의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면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포도주는 물처럼 마시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고 반대로 독주는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은 술입니다. 이러한 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곧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들에게 풍요가 올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선지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을 만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또 초장의 양떼와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보스라는 모압의 대표적인 목초지였습니다. 인구는 적었지만 양은 사람들의 인구보다 훨씬 많았던 목초지입니다. 근데 양은 시력도 나쁘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목자의 존재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같이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는 성을 정령하기 위해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겠다, 내가 너희 앞에 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이 되어서 잃은 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눌렀던 것은 자신이 본래 잃은 양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시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두가 되시며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며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주님의 생명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천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우리 속에서 넣어 주셨기 때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궁림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평생 우리를 초장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닥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